성경 목록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일신주차장의 직영 시스템을 이제 적용할 때였어요. 그때 코로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행사도 많이 없었고 교회가 바쁘지 않았습니다. 3월 달이었는데 저도 이제 거의 출근하면 일신 주차장 가서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일신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기계식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고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게 말이 무인이지 이게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면 차들이 그냥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 있었어야 돼 갖고 제가 뭐 남산에 운동하러 갔는데 갑자기 장은희 장로님이 남산 꼭대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컴퓨터가 꺼져서 사람들이 못 나간다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뭐 황전도사님이랑 뭐 거의 교대로 하루에 한 번씩 일신 주차장에 7시에 가서 막 5시까지 있고 그랬었는데 그때 주차장에서 하루 종일 있으려 그러니까 정장이 불편했어요. 이 정장 입고 주차장 일을 할 수가 막 차를 대주고 막 뛰어다니고 특히 일신 주차장은 차를 그냥 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주차선 안에 대고 가시면 좋은데 그냥 그 전에 이제 하셨던 습관 그대로 그냥 주차장 중간에 차를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막 이게 차를 대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장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바지로 갈아입고 남방 입고 막 잠바 입고 일을 했는데 어느 날 한 3월 중순인가 4월쯤이었어요. 어떤 한 분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한 60 초반 정도 되는 분이 오시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이 이러면서 차 좀 빼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인가 해서 봤더니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말을 하시니까 처음 보는 분이 왜 저한테 반말을 하지?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사복을 입고 뭐 좋게 말하면 제가 어려 보여서 반말을 하는구나 라고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도 됐습니다. 주차장에 젊은 사람이 일을 하니까 이런 일을 하니까 하대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막대한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분한테 퉁명스럽게 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와서 제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 30대였거든요. 저는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어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 주시는 것이 익숙한 삶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저희 아버지 어머니 뻘도 저한테 존댓말 해주시고 예의 있게 대해 주시잖아요. 물론 뭐 저도 성도님들께 예의를 잃어서는 안 되죠. 그런 삶을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이 나이에 목사가 아니고 음식점에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드린다던가 주차장에서 주차 알바를 한다면 저한테 얼마든지 그런 상황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하고 더욱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잘해 주실 때 저도 예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존중을 받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다윗의 경우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초반에는 사울의 견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 누구도 다윗한테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성공의 길만 걸었고 나라도 굉장히 강해졌고 대외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게 해도 그러한 범죄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덮을 수 있는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는 힘을 가질 때는 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누구도 다윗한테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런데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이라는 것이 혼자 우리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빼앗겠습니다 라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최소한 비슷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란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왕인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세력과 맞먹을 정도의 지지자들이 압살롬에게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반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사무엘하 15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압살롬 혼자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들, 특별히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대부분 압살롬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은 그 범죄의 사실이 있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주고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좋은 왕이 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주변 나라들을 나가서 정복하고 그 정복의 결과 이스라엘은 풍족하고 대외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비통할 수밖에 없었죠. 힘이 있을 때는 모두가 다 자기를 지지하는 줄 알았어요. 자신은 그래서 그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는 최선을 다해 나라를 다스렸는데 딱 까놓고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다윗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을 수 있죠. 너무나 뻔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누군가를 위해 나는 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매번 하는 이야기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라 그러죠? 사랑의 대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배신 가운데 주목해서 볼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뺏은 밧세바잖아요.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고, 이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의 가장 최측근의 참모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가정을 무너뜨릴 때는 다윗의 힘이 셌잖아요. 그때는 아히도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맞서지 못했죠. 그런데 다윗의 힘이 기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다윗을 향해 불편한 마음과 원한을 가졌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어려움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원한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욕하지도 않는, 그냥 모두가 그냥 다 다윗을 칭송하는 것 같죠. 다윗을 모두가 칭송하니까 차마 다윗을 욕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불편함을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의 약함을 틈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힘이 있을 때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잘되고 힘이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의 약함을 틈타서 우리에게서 등 돌리는 사람들, 등 돌리는 것으로 모자라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원한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 고소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 도망칠 때 사울의 친족, 전왕, 다윗의 전의 왕,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어떻게 비난했는지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자, 시므이 역시 다윗이 힘이 있을 땐 아무 말도 못해요. 건들지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아들의 반란 때문에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저주했는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고 그 아들들을 다 죽게 만들더니 지금 너는 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 네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사울의 왕가를 빼앗았기 때문이야. 사울의 왕과의 그 모든 자녀들이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어 라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들이 반란 일으키고 온 이스라엘이 자신으로부터 등 돌린 것도 굉장히 지금 비참하고 마음이 힘들고 정말 견디기 힘든 정말 비극적 상황인데, 지금 사울의 이 친척 시므이가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아픈 데를 찌르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예 일리가 없는 말이라면 그냥 아유 미친 사람이 날 쫓아오네 그러고 말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도망치는 다윗의 상황, 압살롬의 지금 세력이 훨씬 세거든요.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세력이 훨씬 세고, 압살롬이 쫓아와서 다윗을 건드리면 다윗은 질 수밖에 없어요. 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상황같이 보이거든요. 정말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 다윗이 정말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도망치는 다윗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피로 인해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그 말을 하니까 정말 견디기 힘든 말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 분쟁을 경험할 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하나님이 치셨다는 말입니다. 양쪽 교회 분쟁, 미국 교회는 교회 분쟁이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민 교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100명의 교회 100명만 모여도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한 1년 후에 그 교회가 30명이 됐어요. 교회가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핵심 멤버 한 30명이 있어요. 그 30명은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 작은 개척교회가 갑자기 100명이 돼요. 왜 됐을까요? 분쟁이 일어난 교회의 교인들이 또다시 옆 교회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쟁을 경험한 교인들은 옆 교회에 가서도 또 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논리, 계속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논리는 하나님이 치셨다예요.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잘못되고 누군가가 힘들면 자기들의 논리로, 만약에 장로님이 아파서 수술을 받으면 저 장로님 저렇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니 하나님이 치셨네. 목사님이 아프거나 목사님이 잘 안 되면 목사님 목회를 열심히 안 하시더니 하나님이 치셨네 라고 했던 이야기를 제가 한 번을 들은 게 아니고, 많은 교회의 분쟁 속에서 자기들의 논리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들먹이며 하나님이 치셨네라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 번 10번 이상 들었죠. 자,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목사님이 아팠다면 기도해 주기를 바라겠죠. 맞겠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장로님이 아프시다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해요. 지금 이 장면, 시므이의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안 되니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치셨네라고 말할 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강제로 데리고 왔을 때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너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누군가가 장로님이 하나님이 치셨네라고 그 반대 교인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설득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수긍하는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진짠가 하는, 저의 한편으로는 제 마음도 수긍이 될 것 같은 마음을 저도 보기도 했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이 치셨다는, 그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치셨다고 공격하는 시므이의 말은 정말 다윗의 아픈 마음을 후벼 팠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딱 그렇게 보였고, 누가 들어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사울은 나라를 위해 싸우러 나가서 요나단하고 같이 전사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잘못하면 아들 압살롬의 칼에 죽게 생겼어요.
여기서 압살롬의 칼에 죽으면 나라를 위해 블레셋과 싸우다 죽은 사울보다 훨씬 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인생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는 시므이를 향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의 정말 자신의 마음을 후벼 파며 비난을 하고 있는 시므이의 말에 다윗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그 말씀. 네.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을 배신한 아들에 대한 아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시므이에 대한 분노와 미움 등의 감정에 휩싸여서 정말 힘든 순간에 시므이를 죽이고 싶었을 텐데 다윗은 이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을 향한 비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허락하신 그 비난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해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의 부하들은 너무 시므이가 심하게 저주하니까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다윗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다윗의 위기 가운데 보인 것은 압살롬 아들의 배신이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신이었고요, 자기에게 등 돌린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한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의 위기의 순간 그것만 보였다면 그 위기 앞에 무너질 수 있었을 텐데 그것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 다윗이 바라본 것은 자신을 왕으로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상황에도 사사로이 복수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대했어요. 그렇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다윗과 함께하라고 보내주신 동역자들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또 동역자들을 보게 하셨어요. 사무엘하 15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라는 사람이 가드 사람이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지금 폐색이 짙은 다윗의 군대를 쫓아와서 왕이 사나 죽으나 나는 왕과 함께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도망치는 그 순간에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 말씀 고정해 주세요.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따라서 어디로 갔어요?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다윗을 따라서 광야로 갔어요. 광야가 어디예요?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곳. 네. 다윗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가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배신과 이런 다윗을 그냥 적대하는 사람들만 보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서 저 사막 한가운데도 가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자, 제사장 사독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아비아달도 따라오고 레위 사람들도 따라왔는데 언약궤를 메고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왔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등 돌린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따라온 제사장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궤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사리 사역을 위해 동족, 지금 압살롬이랑 전쟁하면 이 하나님의 궤는 전쟁할 때 언제 메고 나가는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 이방 민족과 싸울 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 메고 나가는 게 언약궤예요. 그런데 다윗은 동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동족을 죽이는 도구로 언약궤를 메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데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돌려놓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손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꼭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들과 나 사이에서 아들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나님 판단에 무엇이 옳으십니까? 하나님, 그 옳으신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며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에 돌려놓고 있습니다. 자, 정말 지금 다윗의 인생 최고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처음에 보인 것은 똑같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등을 돌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정말 다윗에게 배신한 사람들이 보였죠. 그리고 압살롬이 얼마나 빨리 쫓아오는지 빨리 예루살렘에서 도망치지 않으면 압살롬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내 다윗과 함께 어려움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려고 전쟁에 나가려는 다윗을 향해서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건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 전쟁 전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을 향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요,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다윗 왕을 향해 목숨 걸겠습니다.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등 돌린 것 같고 정말 1분이라도 지체하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다윗은 절망을 맛보았는데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바라보게 한 것은 다윗을 향해 목숨을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문제 가운데서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냥 거센 파도같이 찾아오는 그 문제들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당장 그 문제 때문에 지금이라도 죽을 것만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쳐야 되고 살아날 길이 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뒤덮어서 내 인생이 곧장 끝날 것 같은 문제들, 정말 숨쉬기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으니까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는 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유학비도 다 대주셨고 이제 혼자 목회를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부모님 뭐 퇴직금도 다 썼고 더 이상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때는 혼자인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 그때에도 부모님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문제 가운데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내 옆에서 나의 어려움과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손잡아 주는 그분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로는 서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같이 봉사를 하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서로 얼굴만 봐도 어려울 때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서로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코로나 전에 한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면 저는 분명히 사이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권사님들이 함께 저도 가요 했고 스타렉스 한 대 이상으로 차가 가득 차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쭈르 같이 가서 손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고 하얀 봉투까지 건네시는 모습을 보며 분명히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리시네 라고 하는 장면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장례식장에 가면 더 하죠. 분명히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인생에 당한 슬픈 아픔 가운데서 서로 함께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거리와 나이를 초월해서 한 교회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인생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어려움을 나 혼자 경험하고 견디는 것 같지만 일신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아픔 가운데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고 느껴지게 하는 것, 바로 일신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힘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엄청난 축복과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신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음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며 넘어지지 말고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아무리 압살롬이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당장이라도 그 칼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칼 앞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성도의 어려움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팀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2023년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된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중보기도팀에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실 30명 이상, 아니 50명의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내 문제가 혼자 꿍꿍 쌀 문제들이 아니고 정말 세상에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려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 같은 그 상황에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보일 때 문제 앞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속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선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정말 나를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쫓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신교회에서 부목사의 사명을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평균치를 내보면 여기가 행복이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이유는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4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여기서 가장 많으신 분이 누구죠? 최성권 장로님이죠. 최성권 장로님이 단 한 번도 저에게 7년 동안 반말하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과 은혜로 항상 존중해 주신 아무도 저한테 쉽게 대해 주시지 않으시고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정말 저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일신교회에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일신교회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70년이 아니라 80년, 90년,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이 회원동 땅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함께 그렇게 어떠한 위기도 이겨나가며 굳건한 반석 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